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 738쪽쯤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야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악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을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아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서 안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원수들은 조롱했습니다. 은밀하게 성으로 들어와서 백성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고 백성들은 그에 맞서 창을 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안에서는 서로를 향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열과 미움, 시기,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느헤미야를 몰래 암살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은 마침내 재건되었습니다. 회복입니다. 위로가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죠. 성벽을 다시 지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짜 위로는 이제 주어집니다. 성벽 공사가 마치고 일주일이 지나 이스라엘 달력으로 7째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달력과는 달라서 우리나라 9월과 10월 사이에 있는 달이 이스라엘의 7째 달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7째 달은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연달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중요한 명절들이 모여있는 달,
그 달이 일곱째 달입니다. 일곱째 달에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선포되고 누려지는 참 안식을 맛보는 그런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광야에서 묵상하고 맛보는 절기입니다. 성벽 공사를 마쳤는데 일곱째 달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거죠. 성벽 재건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일곱째 달에 유다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의 잔치가 열립니다. 새벽부터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펴서 말씀을 설교합니다. 말씀을 듣자 백성들이 웁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들죠. 회복에 대한 기쁨의 감정, 그리고 지난 날에 대한 슬픔, 애통함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로 기뻐하라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씀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초막절이 끝날 때까지 백성들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에 말씀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말씀이 가득하면 교회가 기쁩니다. 초막절이 끝났습니다.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초막절 후에 안식을 누리면서 명절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마치고 그 다음 날 다시 또 모였습니다. 분명히 기쁨으로 충만한 긴 시간을 보냈는데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을 듣습니다. 회개합니다. 성벽 공사도 마쳤고 말씀의 축제도 즐겼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는데 왜 갑자기 회개합니까? 왜 갑자기 우울하고 칙칙하게 베옷을 입고 죄를 자복할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6절에서 37절에 담겨 있습니다. 6절에서 37절은 말씀의 충만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이 부른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 이들이 회개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충만해지자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깨달음, 그 두 가지 고백이 이 6절에서 37절 찬양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의 충만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길게 나열되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을 보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키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압도적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해외에 많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나 선교단체를 통해서 가본 것이 전부인데 그 중에서 한 번은 백두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백두산을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큰 거죠. 생각보다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사진으로 수없이 봐온 백두산인데 그 사진에선 느낄 수 없었던 그 거대함이 실제 그 자리에 가니까 느껴지는 것이죠. 너무나 크고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저 멍하니 천지를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은 이 광활한 지구에 있는 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수많은 산 중에서 하나일 뿐인 것이죠. 지구는 더 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광활함을 차마 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 크고 광활한 지구, 그리고 그 너머의 우주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구의 광활함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다 알 수가 없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브람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결혼과 비슷한 것입니다. 서로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소중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신데렐라라는 동화를 다 아실 것입니다. 왕자가 집에서 구박받던 신데렐라라는 그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동화죠. 현실에서는 잘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단골 소재입니다. 현실에서 꿈만 꿀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서 드라마 속에서 꿈으로서 표현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상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 왕의 것입니다. 땅이고 물이고 하늘과 동물들, 작은 벌레들, 땅의 먼지들까지 다 왕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어느 날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청혼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동화 작가도 이런 이야기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하신 분, 이 세상 그 어느 곳과도 나란히 설 수 없으신 분, 유일하시고 높으신 분,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특별한 사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고통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홍해에서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불기둥으로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한 법도 주셨습니다. 날마다 양식으로 먹이셨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 때문에 언약이 깨질 때마다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자비를 계속 베푸셨고 용서하셨고 이를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홀로 위대하신데 작고 작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교회를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를 통해 복을 약속하시며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관계가 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때로는 크게 외칠 힘이 없죠. 그래서 신음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조차 들으십니다. 듣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복음으로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찬양하며 고백한 그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잔치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알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합니다. 그 내용도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5에서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줄 테니까 가서 쳐라 라는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도리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18절을 보실까요? 용서받았던 그들은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25절,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땅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배가 불러서 살이 찐 채로 다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셨지만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건지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목을 굳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무시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교훈하셨지만 백성들은 역시나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씀 속에서 자신들의 악함을 깨달았습니다. 배신의 역사를 본 것이죠. 말씀의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울며 회개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언약을 잊지 않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는데 백성들은 사랑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반역과 배신을 일삼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울 수밖에 없죠. 말씀의 잔치 뒤에는 이처럼 깊은 회개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막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전에 듣기로 성막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이 좋은 교회라는 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귀한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복음이 가득합니까? 우리 교회에 말씀의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귀한 복음의 잔치가 여기서 열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만약 정말로 우리가 말씀의 잔치에 참여했다면,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낸 우리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회개해야 할까요? 회개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두려워서 회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며 드리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3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환난을 떠나는 것, 이것이 회개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3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회복된 그 자리에서 여전히 종으로 있는 것,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고통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다시 성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말씀의 잔치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죠. 백성들이 여전히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종으로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종살이라는 고통을 끝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종살이라는 고통을 끝내고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기도이며 이것이 회개의 목적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왕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건가요?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통을 끝내달라고, 다시 왕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앞서 살폈던 고백 속에 그 답이 있죠. 백성들은 끝없이 반역의 역사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은 백성들의 반역의 역사도 알려주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뻔뻔한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 기도는 응답되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까?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보내주셨습니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서는 구약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성경 중 하나입니다. 곧 구약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전할 왕을 주지 않으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기도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왕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실 수 없었습니다. 왜 왕이 될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 왕의 자격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왕의 자격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신실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의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백성들의 왕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늘 반역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자비 뒤에 늘 불순종의 역사를 써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자기 백성으로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고 죄인의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노를 쏟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 지우시고 그 거대한 죄악들을 향한 무겁고 무서운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 예수님 당대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 미래의 백성들, 이들의 모든 죄, 이 죄를 다 합치면 얼마나 클까요? 이 거대한 지구를, 이 거대한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향한 진노를 한 분에게 쏟으십니다. 예수님께 진노를 부으셨습니다. 이 진노가 너무나 커서 태양은 빛을 잃었고 땅은 진동했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괴로운 말을 꺼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은혜를 받은 뒤에 불순종을 행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뒤에 배신합니다. 가끔이 아니죠. 매주일 다시 반역의 역사를 씁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왕이셨습니까? 거실에서 TV를 볼 때,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을 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나태히 행하고 있을 때, 탐욕에 휩싸였을 때, 질투라는 불에 휩싸여 있었을 때, 정욕에 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한 주를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그냥 태연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나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저에게 없죠. 다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전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베옷을 입습니다. 슬픔의 옷입니다. 우리는 울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유일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매 주일 예배로 나아올 때
이 기도 제목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왕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기 원합니다. 한 주 한 주를, 하루하루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한 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막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허락될 한 주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예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회개하며 왕을 구하는 우리 성막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